사도행전 8장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 1편. 최근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참으로 끔찍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고난 가운데 망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력을 얻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차례이죠. 오늘 본문 8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7장 58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내들이는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위법적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격정과 분노로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그들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분노로 인한 판단력 상실,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증인들이 겉옷을 벗은 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팔과 어깨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왜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되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핵심 인물이 베드로라면 후반부의 핵심 인물은 바울인데, 바울이 이 스데반 순교 사건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당시 사울은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서 청년의 나이로 그 재능을 인정받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계속해서 교환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먼저 1부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 및 성장의 역사이고 2부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교회 확장의 역사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상당히 중요한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부는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의 교회 확장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환을 보시면 1부는 유대인 중심의 전도, 그리고 2부는 전도 대상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사건을, 그리고 3부는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살펴볼 8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제2부가 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먼저 8장 1절에서 3절 문단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당연히 여기더라. 이렇게 사울은 스데반의 즉결 사형을 마땅히 여기면서도 스데반의 당당한 순교 장면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 부인할 수 없는 압축 역사, 설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죽어갔던 스데반의 모습이 이후 사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그때의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제자 누가를 통해 그 사건을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8장 1절 중간절입니다. 그날의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다라는 표현보다는 대부분 대다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처럼 유대교의 전면적인 핍박이 가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부득이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팔레스테인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짐은 외형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박해 때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었고, 이 흩어짐으로 교회가 와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각 지역에 설립되는 교회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오묘한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치고 파괴할세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니라. 앞선 7장 58절과 8장 1절, 8장 3절은 사울이 초대교회 핍박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동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전체 문맥에서 볼 때 하나의 복선입니다. 스데반의 핍박자요 초대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개하여 돌이켜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그 변화의 과정, 그 성장의 과정을 바울의 제자 누가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열정을 가지고 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러한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놀라운 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8장 4절에서 40절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40절은 빌립의 사마리아에서의 전도와 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를 그 중심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먼저 8장 4절에서 13절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및 마술사 시몬의 회개의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여 한창 성장 일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본격적인 핍박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여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대형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만족하며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의 대박해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팔레스테인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4절 그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빌립에 의해서 드디어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큰 기쁨에 강조 표시합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마저도 회개의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회개가 과연 진실한 회개인가 의문이 드는 인물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의문이 드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구약 율법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 사탄의 능력을 힘있는 요소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야말로 진짜 마술사요, 요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 마술 요술에 관한 책을 어릴 적부터 보면 안 됩니다. 9절 중반절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스스로 큰 자라하니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하니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 귀신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마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절 말씀 오랫동안 그 시몬의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더니 그럴 때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죠.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사실은 전심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떤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본절은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으며 열심을 내어 빌립을 따라다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거나 진리의 말씀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는 바가 바라는 바가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환을 보시면 이제 14절에서 25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과 성령, 세례 및 마술사 시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4절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앞에서 빌립을 통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표적들이 사마리아에 이미 나타났지만 아직 사마리아의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기적과 표적이 성령 임하심의 분명한 증거라고 여기는데 본문은 표적이 성령 임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심의 분명한 증거는 표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세례는 앞에서 몇 차례 배웠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받게 되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문맥의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민족적,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는 진리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과 아수르 왕의 민족, 혼혈 정책으로 인해 선민의 혈통적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혼합화 이방인화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배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놀라운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 누가의 강조점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성령 세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도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받으신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제한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8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10장의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 세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성령과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하는 사마리아에 사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기술되고 있습니다. 18절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들여내밀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강조 표시합니다.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진리의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관계가 없다. 오늘날에도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신앙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뿐이지 사실은 진리와 관계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도를 아예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전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참에 기도하라. 혹 그리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이미 충분하게 매인 바가 되었도다. 마술사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후에 시몬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5절 두 사도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 누가는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에 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인 69회 사용함으로써 그 어느 성경책보다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주체이시지 결코 객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을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술사 시몬과 같이 성령님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 정도로 여기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성령님을 주님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진리의 영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앙인들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자기 욕심을 위한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바른지 거룩한 주의를 맞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4절에서 25절은 이방인 선교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 기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환을 보시면 이제 26절에서 40절은 빌립 집사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및 서부 해안 지역 전도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등장하는 주의 사자는 를 의미하는데 교환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는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먼저 5장 19절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풀어준 주의 사자, 8장 26절에 빌립에게 전도를 제시하면서 안내해준 주의 사자, 그리고 12장 7절에서 10절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풀어준 주의 사자, 그리고 12장 23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몸 안에 회충이 생기도록 해서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을 죽게 한 주의 사자, 이렇게 4번의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4번째 주의 사자의 등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궁극적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의 사자는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돕는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돕는 동일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8장 26절에서도 천사가 빌립에게 등장한 데에는 바로 선교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8장 26절입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서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줄을 칩니다. 가사로 이동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황폐한 광야길이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천사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가사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